네, 오늘은 구원의 감격 27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잠잠히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때문에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또한 믿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십니까? 바로 그 아들만큼인 것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그 아들을 기꺼이 십자가에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요한에게 물세례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셨을 때 예수님을 향하여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향하여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곧 그 아들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기뻐하신다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제목이 무엇이냐? 사랑받고 있으니까입니다. 사랑받고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구원의 감격 가운데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구원의 감격 가운데 오직 주님만 사랑하며 자랑하며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며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넘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잊고 살 때가 너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외롭다고 하고, 그래서 때로는 우울하다고 하고, 그래서 때로는 괴롭다고 하고, 그래서 때로는 염려하고 근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먼 미래에 대하여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시고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우리 마음은 그냥 좋음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좋음으로.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상관없이 말입니다. 우리가 물질 만능주의 시대에 살고 있어서 우리도 모르게 그런 관점으로 우리들의 삶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쟤는 저렇게 물질이 많은데 왜 나는 요 모양 요 꼴이야. 쟤는 저렇게 이런 업적이 많은데 나는 왜 해놓은 게 없지? 이런 생각을 하다가 그만 잊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 또 3장 3절에서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아들을 믿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말 그대로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자식들이라 이 말이에요. 세상 어미가 왜 자식을 그렇게 사랑한 줄 아십니까? 사실 아비보다도 어미가 더 사랑합니다. 거의 죽음에 이르는 산고의 고통을 통하여 낳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낳으신 것입니까? 십자가로 낳으신 겁니다. 십자가로. 그 사랑하신 아들을 십자가에 우리 대신 죄로 달리게 하시고 죽이심으로 우리를 낳아주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자기 아들을 죽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얻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보실 때 얼마나 사랑스럽고 좋으시겠습니까? 오늘 성령의 조명으로 그러므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아시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성령의 조명으로 알아야 돼요. 이게 지식을 알아서는 아무 소용이 없어. 아무 소용이 없다고. 성령의 조명으로. 성령의 조명으로 이 사실을 아시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정말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닫는 은혜, 이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것을 정말 그래서 성령의 조명으로 알게 되면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에서 무언가 있고 없고를 떠나 마음에 말할 수 없는 주님의 평강과 행복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세 가지 비유가 나오죠. 이른 양의 비유가 나오고 드라크마 비유가 나오고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비유들은 결국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너무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 32절입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여기 특별히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마땅하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생각, 우리를 보시고 즐거워 기뻐하는 것이 마땅한 거야. 마땅한 거. 당연한 거야. 반드시 그래야 하는 거야. 그럴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럴 거야.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엄청 새롭게 보입니다. 마땅하다. 그럼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정말 사랑하고 계심을 아셔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산 예배의 출발인 거예요.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알 때 자연스럽게 우리는 하나님만을 신뢰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즐거워하게 되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배의 삶을 살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호세아서 6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은 제사보다 번제보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드리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리고 행하시고 있고 또 행하실 그 일들을 먼저 알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고 보면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고 해를 비춰주시는 것도 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런데 어떤 경우는 이상기온과 큰 재난들을 허락하시는데요. 사실 그것도 가만히 보면 그 이면에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런 것입니다.
징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시다는 또 다른 증거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입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십니다. 소망을 세상에 두지 말고 하나님께 두라고 징계하는 거죠.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만 의지하며 살라. 이런 의미로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로 우리 환경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원치 않는 그런 환경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의 우정을 만나면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과연 나를 사랑하시는가?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는데요. 이사야 49장 14절부터 16절은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고 손바닥 어디요? 손바닥에 새겼고 너희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결코 우리에 대한 그 사랑을 거두시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 손바닥에 우리 이름을 새겨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깜짝 놀랐어요.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은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된 줄 알고 있죠. 생명책에. 당연하죠. 근데 오늘 말씀은 생명책에만 우리 이름이 기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바닥에도 새겨 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손바닥에도. 안 놀라시네. 깜짝 놀라잖아요. 우리 이름이 하나님 손바닥에 새겨놓으셨어. 하나님 손바닥에. 물론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는 은유적 표현이지만 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이런 표현을 하셨겠습니까? 조금만 어려우면 조금만 힘들면 과연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셔? 나를 사랑하셔? 이러잖아요.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답이 뭐라고요? 그럼 사랑하다 마다 내 손바닥에 너 이름이 기록되어 있거든? 하나님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의심하냐? 내 손바닥에 너 이름을 기록해 놓거든. 왜 이걸 기록해 놨겠니?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게 넘어질지라도 여전히 기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여전히 지켜주시고 여전히 양육해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반영해 주고 있는 거 아니냐. 너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기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친히 그 아들 통하여 구원하여 주신 것처럼 은혜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친히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에 합당한 삶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은혜로.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에 합당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줄 아십니까? 자, 여기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게 하심으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왜 오셨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걸 알려주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 나타났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막 부음받았어요. 성령으로.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막 우리 마음에 주님의 사랑을 받고 막 어쩔 줄 모르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좋고 그냥 행복해가지고.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리고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지금도 알게 하고 계세요. 지금도. 항상 알게 하고 계세요. 항상.
우리가 따뜻할 때도 계속 우리 속에서 하나님 너 사랑해, 하나님 너 사랑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내 사랑하나? 이렇게 의심을 갈 때도 하나님 너 사랑해, 너 사랑해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야,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주의 음성을 안 듣고 다녀. 우리가 얼마나 성령의 음성을 무시하고 지내느냐고. 아, 성령을 무시하고 지내지 않고야 어떻게 하나님을 나 사랑하는지 의심을 하지? 나는 하나님이 나 사랑하는지를 모르겠어 이런 말을 하지? 하나님이 진짜 나 사랑하시나? 성령은 지금 우리 속에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 사랑하신다.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아들까지 내어주셨다. 더 이상 어떤 설명이 필요한가? 지금 말씀하거든요. 근데 이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날 정말 사랑하는지를 몰라요. 의심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인 거예요. 이렇게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그 음성을 무시하고 그 음성과 상관없이 내가 지금 살아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이렇게 모아놓고 성령을 통하여 이렇게 우리에게 지금 또 말씀하는 거 하나님 널 사랑하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라는 사실을 알려면 반드시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지금 중요한 말씀 제가 드리고 있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럼 많은 분들은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거야. 아, 성령의 음성을 어떻게 듣지? 잘 모르겠거든. 에이, 몰라 그냥. 그러니까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모르고 그러니까 그냥 내 힘으로 살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빠지면 그냥 어렵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수준으로 산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수준으로 안 사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 사랑하는 것을 알 때 세상 사람 수준과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마귀의 가장 큰 괴계가 뭔지 압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지를 모르게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결국은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것을 알게 되면요 모든 건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데 그래서 그 알 통해서 구원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진짜 믿음이 되는데 뭘 염려하고 근심해요. 뭘 염려하고 근심하냐고. 장래? 영원한 미래까지 아무 걱정이 없잖아요. 이렇게는 사랑하신 주님이 아니 창세전부터 나 사랑하셔갖고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삼기로 택하시고 이렇게 구원하시고 때가 돼서 이렇게 구원하시고 이러시는데 나를 부활께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그 주님께서 이 땅의 삶을 왜 안 지켜주시겠습니까? 왜 영원한 하나님나라로 인도하지 않겠어요? 뭐가 문제야? 다 내 욕심 때문에 문제라고 그러는 거지.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우리 자식이, 우리 가정이, 이 나라가. 그건 내 생각이지. 내가 이랬으면 좋겠다고 그러는 거지. 그거 하나님의 뜻이었습니까? 그러니까 내 욕심으로 말미암아 만들어 놓은 그 꿈, 그 비전, 그 상황들 그것들 안 되면 괜히 눌려갖고 그게 눌릴 거냐고. 그게 또 내가 생각한 것대로 되면 또 그게 좋아서 정신없어요. 그게 좋아할 거냐고요. 여러분 이 땅에 어따으로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세요. 그것이 다 여러분 영혼을 궁극적으로 눌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과 다른 삶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안 돼요. 이 물리적인 상황으로 말미암아 일희일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오감 따라 그렇게 반응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육신 따라 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영을 따라 사는 자 아니에요. 왜? 영에 속한 자니까. 영을 따라 사는 자는 성령 음성을 따라 사는 자예요. 성령 음성을 따르는 자는 주님의 사랑 안에서 사는 자예요. 주님의 사랑을 알고 지금 지내는데 이 땅에 어떤 무슨 문제냐 말이에요. 이미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았는데 영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는데 어차피 한 번 죽는 거.
그 다음에 우리는 부활해서 영원한 천국에 가는데 뭐가 문제예요? 그게 먼 미래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잠깐입니다. 다시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어린 시절 생각해봐. 어린 시절. 엊그제 같으죠? 잠깐 눈 감고 어린 시절 생각해봐. 진달래 먹고 물장구 치고 어린 시절 생각해봐. 옛날이었습니까? 엊그제예요. 엊그제. 여러분들 지금 몇 살이에요? 우리 평균 보니까 50살이네. 평균 50살이야. 여러분들 지금 지나온 만큼도 못 살고서 여러분들 천국 가게 생겼어요. 잠깐입니다. 나이 들면 좋은 게 너무 많은데 뭘 깨달아요? 인생은 잠깐이구나. 젊을 때는 죽어도 못 깨달죠. 젊었을 때는. 영원히 살 것 같아요. 영원히 살 것 같아요. 근데 나이 들면 안 그래요. 절대 안 그렇습니다. 벌써 나는 무시하려고 해도 얼굴이 걸고 쭈글쭈글 하는데요. 몸이 온몸이 그냥 아픈데. 잠깐입니다. 잠깐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구원을 받고 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어서 우리는 죽어도 사는 자예요. 이 부활의 생명으로 정말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해서 영원한 나라 가게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이런 자가 되었는데 죽음을 이긴 자가 되었는데 무엇이 문제예요? 죽음을 이기지 못한 자가 문제인 거예요. 박사가 죽음을 이깁니까? 군인이 죽임을 이깁니까? 죽음을 이깁니까? 누가? 인기 많은 연예인들 죽음을 이깁니까? 다 죽음 앞에 다 죽었잖아요. 예수만이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사망과에서 깨뜨려 부활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죽음을 이기는 자는 그 예수님께 붙어있는 자예요. 예수 믿는 자란 말이에요. 아멘. 예수님과 연합된 자.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이 돼가지고 예수님의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 것처럼 예수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으로 죽어도 다시 부활되었고 천국에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원받은 우리들은 죽음을 이긴 자들이에요. 세상에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죽음의 문제라니까. 세상에 가장 큰 짐이 뭐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죽음이에요. 죽음. 이 문제를 해결할 자가 없다니까. 이 짐을 질 자가 없어요. 다 눌려버려요. 그래서 죽음 앞에 다 눌려서 죽어버리잖아요. 그냥 유일하게 이 죽음을 이긴 자 예수님, 그 예수님께 붙어있는 우리들은 절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죽음에 눌리지 않죠. 정말 살소망이 끌어진 그런 죽음이 그 짐이 막 우리를 누르는 상황에서도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게 바로 믿는 우리들이에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내가 구원받은 것을 아는 자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아이고 그 별것도 아닌 것 같고 그냥 죽네 사네 또 좋네 말았네. 너무 이 땅에 어떠함으로 좋아하지도 마십시오. 그 좋아하는 거 항상 그렇게 그렇게 항상 그렇게 유지됩니까? 이 세상에 어떤 것이 다 썩어 없어질 것인데 여러분들 그런 거 갖고 좋아하면은 그것도 없어지고 그럴 때 그만큼 낙심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성령과 교통 속에서 주님이 나 사랑하신다. 그 사랑을 알게 되면요. 걱정할 게 없어요. 평안뿐입니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세상에 없는 평안을 주노라. 좋다고요. 누려야지. 이걸 누려야 그 다음부터 시작이라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서 평안인 거니까. 이걸 알아야지 날 이렇게 사랑한 주님을 위해서 뭘 하게 되는 거예요. 반응이. 그게 예배예요. 이건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평안이 있는 게 아니고 아니에요. 그리고 뭘 해서 평안 받는 게 아니라 이미 주셨어요. 예수님이 평안을 주느라고 그랬잖아요. 이미 주셨어요. 아멘 하면 돼.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평강의 영이에요. 그러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바로 경험되는 게 평안이에요. 근데 늘 말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평안학교에서 기도하잖아요. 평안학교에서 교회 가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평안학교에서 절 가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거는요. 지금 내가 무엇을 해서 평안을 끌어오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무심코 생각하지만 무심코 생활하는 것이 진리에 따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한 만큼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 기도했어. 기도한 평안 올 줄 알고 기도했어. 그래서 평안한 것 같아. 그게 가짜라는 증명이 뭡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바로 평안이 없대. 성경에 어디 기도하면 평안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평안이 없다. 그 말 어디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이 기도할 때 평안 줬습니까? 다 두려워 떨고 있을 때 평안 주셨지? 할렐루야. 우리가 이 복음으로 생각하면요, 너무 종교적이라니까요. 자, 제가 지금 말하는 포인트가 뭡니까?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은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평강을 얻은 자, 평강해 주는 데 하나 맞잖아. 그래서 이준과 교제 속에서 정말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그냥 평강이 넘쳐. 늘 말하지만 이 평강은 오감으로 오는 평강이 아니에요. 마음은 답답한데 이 평강이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표현하면 이해가 됩니까? 마음이 답답한데. 저도 이렇게 평안함을 얘기하면서도 내 마음에 한편에서는 항상 답답함이 있어요. 아, 그렇겠습니까? 이렇게 사랑하는 아내가 정말 이렇게 걷지 못하고 저렇게 괴로워하는 거 보면 내가 편하겠습니까? 그러겠냐고. 나도 사람인데. 이렇게 정말 집도 없어가지고. 그럼 그게 사실 마음이 답답하지. 그게 뭐 평하게 나도 좀 그렇지. 사실은 여러 가지 이렇게 일들이 막혀가면 답답함이 있죠. 그걸 해결되기 전까지 당연히 있죠. 내 사람이 미친 사람이 아닌데. 그럴 환경이 열려서 오는 평안을 말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내가 여기 나오기 전까지는 저는 항상 돌이 하나 와 있어요. 내가 그 얘기 많이 했어요. 나는 지금 돌 하나 마음에 있다. 아내가 저와 함께 사역을 하지 못할 한 15년 정도 사역할 때는요, 난 진짜 항상 마음속에 돌 하나 들어가 있었어요. 진짜. 아내는 지금 아내가 방 안에 지금 너무나 힘들어 있는 내가 이게 뭐냐. 내가 좀 진짜 막 진짜 얼마나 근데 이제 안에 나오니까 그냥 너무 좋아. 아, 이게 힘들 때가 또 이렇게 좋을 때가 있어요. 항상. 그러나 그때도 저는 이 말씀 전했어요. 똑같은 말씀 전했어요. 우리는 평안합니다, 주 안에서. 그때는 막 괴롭습니다 이렇게 안 전했어요. 그때보다는 뭘 돌이 좀 작아졌어. 이제 이 큰 돌이 작아졌는데 그래도 있어. 그래도. 그런 거 내 오감으로 오는 그게 아니에요. 환경이 좋아서 오는 게 아니에요. 이래도 환경이 어려워도 내 속에서는 주님 주신 평안이 있어요. 그걸 말해요. 그거는 정말 주님의 평안을 경험해보는 사람만 알아요. 그래서 이 평강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몰라요. 그래서 이걸 진짜 알면요, 이 평안함을 위해서라도 내 육신 따라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사랑하심을 알게 되면 세상에 경험할 수 있는 평안을 딱 얻어서, 어때요? 이 평안은 무슨 평안이에요? 풍랑 가운데 있었던 배 고물에서 예수님을 주무시게 했던 그 평안이에요. 고물이라고 하는 것은 배가 흔들릴 때 제일 흔들리는 곳이 고물이에요. 배 고물. 제일 흔들리면서 심한 거. 하필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메시지 주려고 그러죠. 거기서 주무신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이 주신 평안은. 예수님 평안이잖아요. 그 생명이잖아요, 생명이. 그리고 평안으로 인도하셔 성령님과 함께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평안이 이 평안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안이 이 평안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 있으면 좋다. 없으면 승질내. 그 평안 말고. 여러분들 그런 평안 원하실래요? 그래서 오늘도 또 저기 먹고 싶은 초코파이 사 먹을래요? 아니지요. 세상 사람들은 잠깐 조금 있으면 나에게 불안을 주는 그 평안 없게 저렇게 시간 투자하고 하는 거예요, 지금요. 뭘 부러워해요? 우리는 그런 거 위임도 안 되고 할 것도 없고 사 먹을 돈도 없고. 그래서 예수 믿었더니 그 평안이 온 걸 알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평안해 주니 이 평안의 복음을 이렇게 알게 되면요, 평안이 평안에 물이 막 퍼지잖아. 날 주장하잖아. 생수의 강이 막 돼가지고 이제는. 그래서 이 평안 가운데는 소원함을 따라서 사는 걸 보고 성령인다고 만나는 거예요. 성령으로 주님의 사랑을 알고 그런 사랑을 아는 평안이 와요. 이 평안 가운데 사는 걸 보고 성령인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인다를 받는 것이 곧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로서 그 사랑을 받고 있음을 누리며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 이런 은혜가 있어 날마다 구원의 강역 가운데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사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